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70장과 찬송합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과 찬송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지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갈 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4절까지 18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경험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시간과 생명력과 또 삶의 활력을 우리에게 더 공급해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은혜로 시작하는 이 새 하루가 주의 평강과 주의 기쁨으로 주의 축복으로 넘치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싸워야 될 싸움이 있다. 이 싸움은 영적 싸움이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는 것을 같이 읽었습니다.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육신의 혈기나 육신의 정욕으로 또 육신의 능력으로 싸워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으로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데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한 영적인 무장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같이 읽었었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이죠. 아주 함축해서 당시에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을 당시에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이렇게 감시하고 통제하고 하는 간수의 역할은 누가 했느냐 하면 로마 군인이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로마 군인은 굉장히 강력한 군사들이었어요. 굉장히 강한 군사들, 전쟁에 나가면 승리하고 전쟁에 나가면 승리하고 적군들을 완전히 정복하고 굴복시키는 그런 아주 힘 있는 군사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무장을 하고 있었던가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어제가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는 간접적으로 알 수 있게 돼요. 허리띠를 단단히 메고 흉배를 붙이고 그리고 예비된 어떤 아주 편안하게 신을 수 있고 어디든지 마음껏 갈 수 있을 정도로 다 발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무장시켜준 신발들 믿음의 방패들 가지고 또 투구도 쓰고 또 칼을 들고 검을 들고 이것이 당시 로마 군인들의 무장한 모습입니다. 근데 강력한 군사로 가는 곳곳마다 승리를 이루는 그 로마 군인들의 무장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영적으로 무장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렇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로마 군인의 모습 속에서 보고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또 이렇게 무장해야 된다라는 것을 은유적으로 또 연결시켜서 그렇게 설명을 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해도 될 텐데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한다면 그냥 종합적으로 정리한다고 한다면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확신하는 그렇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무장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 의심하게 만드는데 가장 강력한 무장은 뭐겠습니까? 의심하게 만드는 것을 뿌리칠 수 있는 확신이 필요한 거거든요.
무지막에 만드는 것을 뿌리치는, 한마디 하면은 그런가, 한마디 하면 그런가, 그러면서 끌려다니는 사람은 확신이 없는 사람이고 결국은 영적인 싸움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확신하는 것, 온전히 확신하는 것, 누가 뭐라고 그렇더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누가 뭐라고 그러더라도 우리는 구원받았다라는 이 확신을 갖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확신이라는 것을 나의 신념으로 갖는 것이 아니라 이 확신의 근거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셨다라는 것에 대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들을 우리가 배우고 그것을 우리가 섭취하면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완전한 확신을 갖는 것, 그것이 최고의 영적인 무장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계속해서 그 부분과 연결시켜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18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확신으로 그렇게 무장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많이 읽고 그래 난 구원받았어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기도하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기도가 없다고 한다면 주님과 교제하는 어떤, 주님과 연결되어지는 그런 교제하는 것들이, 왕래하는 것들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능력 있는, 힘 있는 어떤 군사로 서는 것이 좀 힘들어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기도함으로 인해서 성령의 권능을 힘입는 것,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힘입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에 대해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여러분 18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이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 생활 자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기도 생활 자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주님, 제가 항상 기도에 지치지 않고 기도에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제게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냥 지금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런 것들도 물론 그런 기도도 필요해야 되겠죠. 필요하겠죠. 예수님께서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그날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매우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성령 안에서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깨어서 또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영적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내 자신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자기 자신의 기도 생활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래서 그 기도 생활에 깨어서 항상 풍성한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기도 안에 우리가 품어야 될 기도의 내용이 있다.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18절 마지막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물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필요하지요.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이도,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내 능력으로 다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더 나아가 나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든지 안 받든지 무관심해도 되는 것은 아닌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해 가는데 한 사람의 믿음이 무너지면 여러분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어떤 믿음이 굉장히 이렇게 위축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영적인 삶이 무너지면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위축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성도들이 든든하게 서야 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삶에 활력이 있고 탄력이 있어야 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 힘이 있어야 되고, 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같이 힘을 낼 수 있어요.
같이 힘을 내서 그러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 옆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안에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을 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내 기도 시간에 가능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도의 폭을 넓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 생활하는 것을 원해요.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19절에 보니까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능력 있게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도 여러분 신앙의 지도자들도 신앙을 인도하는 사람들, 신앙을 이렇게 돕고 지도하고 인도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악한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뭐겠습니까? 가장 이렇게 강력하게 이렇게 역사하고 싶은 부분이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특히 이제 옛날 전쟁 같은데 이렇게 옛날 전쟁 이야기들을 보면 영화 같은 걸 보면 전쟁에서 가장 간단하게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뭐냐 하면 적군의 사령관을 제일 먼저 없애는 거예요. 적군의 사령관, 적군의 왕을 먼저 죽이면 그러면 전쟁은 거의 끝나버리는 거예요. 전쟁은 거의 끝나버리는 거예요. 왕이 죽었으니까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목사를 무너뜨리면 그 교회 전체를 무너뜨리는 게 훨씬 더 용이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악한 사탄이 가장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닐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탄의 전술 속에는 분명히 나타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목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장 집중적으로 많이 공격할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또 성도들 사이 속에서 목사와의 관계 속에서 또 이렇게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고 또 목사에 대해서 해코지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사탄이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성도가 목사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면 그 성도의 신앙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요, 신앙이 든든하게 설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 성도들이 목사와의 관계가 등을 지고 있다. 그러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목사가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목사가 신앙이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전 교인들의 신앙도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내가 교회 목회하고 있으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부탁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여기에 연결시켜서 생각한다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방패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의 방패를 쳐주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늘 목회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강건함 가운데 늘 믿음 안에 든든히 서서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고 늘 신뢰해 주고 인정해 주고 존중해 주고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럴 때 목회자는 더 이렇게 힘을 내서, 영적으로 더 힘을 내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들, 교회를 돌보고 성도들을 돌보는데 더 열심을 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 기도를 부탁하고 있지요. 내가 위축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주눅들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어디에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더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잘 준비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성령이 충만한 어떤 그런 말씀이 되고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또 말씀을 전하는데 어렵지 않도록 여러분 위해서 강건하고 어려움이 없고 또 평안하고 여러분 근심과 걱정에 목사도 시달릴 수 있어요. 이런저런 어떤 형편 속에서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서 이런저런 어떤 일들의 어떤 우리가 목사도 세상 속에서 살고 있거든요. 세상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근심되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그런 일들이 밀려올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주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원만하게 공급되어지고 원만하게 이 모든 생활 속에서 또 안정되게 그리고 더 이렇게 죄 사역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피곤하면 지치면 여러분 그러면요 이렇게 장사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피곤한 데는 장사 없거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눈 뜨고 있고 싶어도 피곤해가지고 눈꺼풀이 내려오면 그 눈꺼풀 몇 그램이나 된다고 뭐 한번 내려오기 시작하면요 그거 뭐 어떻게 견딜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그러니까 늘 육신적으로도 강건하여서 이렇게 늘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이러한 일들 속에 생활 속에서 많은 부분들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들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자, 20절에 보면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무슨 일을 위해서입니까? 복음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그런 얘기입니다.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감옥에 갇혔다라는 거예요. 로마 감옥에 갇혀서 쇠사슬에 꽁꽁 묶여가지고 자유가 없이 그렇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맡기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셨고 또 그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나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 그러니까 쇠사슬에 묶여서도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도록 그러니까 쇠사슬에 묶이지 않으면 만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감옥에 갇히지 않으면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고 한다면 감옥에 간수로 있는 그 군인들을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겠지요. 그런데 감옥에 갇히다 보니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는데 내가 감옥에 들어가서 갇혀 있는 것은 감옥에도 간수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라고 믿고 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부분을 읽었습니다만 다음 주에는 빌립보서를 읽어갈 텐데 감옥 안에서 실제로 복음의 진보가 이렇게 일어나더라라고 기록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내가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위축되어서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주눅들어서 주께서 맡기신 사명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환경과 상황을 넘어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우리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물론 우리 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줘야 하겠지만 주보에 보면 우리가 선교 후원하는 교회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또 선교 후원하는 선교사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가끔씩 그 이름들을 보면서 여러분 뭐 새벽 기도의 시간에야 불 꺼버리니까 그 주보를 일일이 살펴볼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주보가 끼워져 있을 테니까 한번 이 선교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 목회하는 그 교회들, 그 목회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해 주는 거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름도 알지 못하고 어디에 있는 사람인지 알지 못하지만 복음을 들고 전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서 활동하는 선교사들도 있습니다. 그 선교사들이 어디에서든지 이렇게 건강하게 어디에서든지 주께서 맡기신 사명들을 잘 감당해서 세계 복음화가 속히 더 온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또 옆에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교회 지도자를
더 나아가 복음을 세계에 나가 전가하는 선교사들, 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기도 후원해 줘야 될 대상들이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기도에 더 열심을 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주의 전으로 이끌어 주시고 있는 처소에서 머리를 조아리며 기도하는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기 위하여 저희들의 머리를 조아리며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구할 때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또 얼마만큼 더 많은 사람들을 품고 기도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영적인 삶을 위해서, 또 내 자신의 삶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동료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적용해서 주님께서 아버지 기뻐하시는 기도의 사람, 또 주님의 응답으로 충만한 기도의 용사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는 우리가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속히 극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어서 세계 속에서 지구촌에서 코로나가 속히 아버지의 퇴치되어지고 건강한 일상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그 방법들, 그 길들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합력하는 마음들을 주시어서 하나님께 전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방역체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예방체계를 다 갖출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민의식과 외교 안보에 이르기까지 남북 간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셔서 좋은 곳으로 복 주시는 곳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아버지 퇴보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역사가 계속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더 아버지 건강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발전해 갈 수 있는 대한민국의 역사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반열에 서서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의 반열에 설 뿐만 아니라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더 아버지 하나님 멀리까지 전할 수 있는 귀한 아름다운 선교하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파은혜교회는 더욱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열정적인 예배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제자 공동체, 영혼을 살려내는 선교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기관들,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 장년부 모든 연령층에 대단한 부흥의 불길들이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성령 충만한 심령으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동해 가는 곳에 안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기력이 떨어진 분들이 기력이 회복하고 건강이 여의치 못한 분들이 건강을 더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이런저런 꿈을 가진 사람들의 꿈에 성취할 수 있는 귀한 지혜와 명철과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더해 주시고 또 이런저런 아버지의 일들, 아버지의 재정적인 일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일들, 주님 축복의 결실들을 많이 맺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예수 믿으면 전 가족을 복음화시키는 위대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한 사람 예수 믿음으로 아버지의 일가 친척들 또 이웃 사촌들까지 다 예수 믿게 만드는 위대한 일들을 만들어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벽에 엎드려서 주님께 기도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의 복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